누가복음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의사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참 인간으로 예수님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두 분이신데 또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 안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영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 종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말 속에 엄청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농사 짓는 분들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죠?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으면 헛농사 지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농부세요. 우리를 기르세요. 우리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마음이 아프지요. 안 그런 교회도 많지만 참 마음 아픈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이지요. 제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초대 교회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초대 교회 때.
로마의 박해가 심하고 주위의 안티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아무 두드려 맞거나 아무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표시가 물고기라는 것이죠. 길 가다가 이제 뭔가 좀 만나봤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러면 길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하면 알아차리면 같이 만나서 반갑게 그리스도에서 교제를 나누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 표시란 말이죠. 이게 물고기가 익투수 한자 한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물고기였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모신다고 할 때에 고기 한 마리를,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모신다는 것이 뭐죠? 내가 물고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오늘 이게 물고기 한 마리 다뤄왔습니다만, 어떤 글을 쓴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목걸이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겠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신을 위해서 죽겠소. 성기다가 죽겠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목걸이 달고 있는데 그냥 버젓이 달고 다니는 거죠. 그 목걸이만 팔아가지고 돈 쓰고. 물고기 한 마리인데요. 이게 물고기는 이게 뼈대 있는 집이잖아요. 멸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물어보고 어떤 과감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떠먹고 이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예수님은 누구냐는 것이죠. 뼈대가. 이게 하나하나 붙여야 되는데 초림, 삶,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린다고 할 때에 이 6가지죠. 이것을 내 마음에 탁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제 성초림의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런데 죽음,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계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부활에 또 마찬가지죠. 죽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자. 이제 여기에 톡 좀 맞춰가지고 교회가 붕되고 있죠.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붕괴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심도 알고, 십자가 죽음도 알고, 부활도 알고, 승천도 알고, 재림도 알고. 저는 삶이었어요, 삶.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믿고 있으면 돼요.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중요한 건 삶이란 말이죠. 삶. 그 삶도 우리나라 교회는 이 공생에 맞춰 있습니다. 예수님 30살 되어서 사역하는 일에 거기에 맞춰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여기에 맞춰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강신주의, 엉뚱한 데 교회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청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기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기로. 아기부터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 삶을 우리가 듣고 받고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어릴 때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삶을 보고 본받고 그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옛사람을 죽여야지. 내 성질을 죽여야지.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거야. 구수만을 가질 거야. 이러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상에서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시절쯤, 초등학교 한 4, 5학년, 6학년 시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모두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주고 싶다. 십자가 주고. 내 죄를 지고. 예수님은 어릴 때 뭐 하셨을까?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 순서지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게 목공일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일하시는데 밤에 초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어린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하시는 것을 도우는 장면. 효도를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사셨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어릴 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신앙의 자람, 신앙의 열매, 오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기를 탄생하신 것, 자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서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형용사를 한 거 더 붙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왜 유대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가운데에 유대인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달력 그림 보면 종종 이렇게 좀 싱거운 분이 그림 같기도 하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갓을 쓰고 이게 뭐죠? 옷 그걸 뭘까노? 한복 입고 갓 쓰고 한복 입고 다니시는 예수님 모습. 또 예수님이 이제 조선시대 와서 가지고 이제 뭡니까? 한자 공부책, 천자문책을 들고 서당가가 글 배우는 그런 그림. 보셨지요? 참 그런 사람들 생각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조선시대 왔으면 돌쇠처럼 이게 머리 찢고 메고 마당도 쓸고 또 밭농사 짓고 논농사도 하고 예수님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오셨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오셔서 뭐 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할 뿐이지 그런 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셨으면 예수님도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그죠? 오늘 41절 말씀 보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어린 예수님이 참 경건한 가정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말씀 순종하는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주보 한번 참조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몇 살 때 뭐 배우고 3살 때부터 하죠, 그죠? 3살 때부터. 이게 그림 지도가 있는데 1, 2 어릴 때부터 쭉 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게 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참 중요합니다. 3살 때부터 술을 단 옷을 입게 된다.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어릴 때 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릴 때부터 사람 스스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해요. 이 술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거. 지난번 주부에 하면 애들 왜요? 세대만 되면 뒤에 허리띠 2개, 3개 정도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그래서 술을 단다는 거예요. 악세사리 때문에, 악세사리. 그죠?
뭐 요새 뭐 손목걸이도 달고 뭐 귀걸이도 달고 뭐 그런 건데 이게 술이라는 것이 한편의 액세서리입니다. 하나님 께 실로 파란 실로 깨가 이렇게 딱 되는 거. 그걸 3살 때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유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의 학교를 있으면 다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예수 시대는 학교 말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셨어요. 그 회당에서 나중에 좀 자랐을 때는 이제 설교도 하시고 예배 인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자와 난자 이것만 빼고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체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 지능 빼고는 다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어렵고 경건한 삶이 무엇이다 배우고 훈련되어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이 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냥 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는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선민이라고 그러죠.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에스더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인데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요 에스더 3장 8절에서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유대인들은 세상 다른 민족이 사는 방법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법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덕법, 윤리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도 하나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도덕이 무엇입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이 도덕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헌법에 도덕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못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도 매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면 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도 사랑하라는 것인데 어느 분이 설명을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차이가.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차이가 무엇이지요? 글자가 차이가 있고 좋아한다는 내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중심이고 사랑한다는 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또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상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할 때에 그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좋아합니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좋아한다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싫어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합니다는 것은 나의 유익 상관없이 너를 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라는 것이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함부로 축복합니다 하면 말하면 안 돼요. 하루에 그 사람을 위해서 10분 이상 기도할 때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지. 교회 안에 오시면 얼마나 합니까? 축복합니다 노래 얼마나 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가증된 말이 축복합니다 말하는 거죠. 이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사랑이랍니다. 이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도덕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내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실천을 산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최대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거든요. 그 외에서 이제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최대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이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할 것이 3대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41절 말씀이 예수님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렇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4년 동안 사실 때에 유월절을 꼭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지키셨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15절 말씀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간절히 원했습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이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명령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예? 다른 이단들 중에 유월절 지키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다 하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한테 이런 구절들을 대고 얘기합니다. 유월절 얘기하면 우리는 뭐합니까? 모른다 합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유월절은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가지고 이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서. 갈라디아 일부의 교인들은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어요. 조심해서 지켰어요. 구약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9절에서 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함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율법의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약에 이게 폐해진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폐해진 율법이 이 제사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합니다. 그죠? 그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유월절 절기 대신에 오늘날 뭘 지켜야 됩니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면 돼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고난주간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난당한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것부터 고난이에요. 어릴 때는 조롱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그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폐해진 율법이 제사제도 폐해지고 절기제도가 폐해졌습니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다시 지켜야 할 것이 부활절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이제 제사제도와 절기가 이제 폐해졌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습니다. 양을 어떻게 잡고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라 그럽니다. 개신교. 개혁교회란 그런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그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10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개혁할 때까지라는 단어, 개혁. 우리가 기독교로 하면서 또 개신교로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독교,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만들었지요. 초대교회 처음에는 가톨릭교회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개혁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은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풍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미신을 토속신앙이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저도 뭣도 모를 때는 그냥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12월 30일 되면 이제 제야의 종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종시잖아요. 그죠? 보신각에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10초 남가두고 19 이래가지고 새 세상 됐다. 이래놓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망할 세상 가고.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게 송구 영심을 드려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지켰습니다. 신년 1월 1일 날 나팔절. 나팔을 크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여셨다 하는 의미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11시, 어떤 교회에서는 10시부터 들어가지고 송구 예배 드리고 12시 되면 또 영신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또 물질을 복받는다고 헌금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일일이 안수기도 해줘. 헌금도 안 해요. 안수기도 하는데 큰 교회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거의 절반은 그냥 주무시. 어떤 교회는 또 포도주 성찬식도 합니다. 세상에. 몰지각한 이사야 56장에 나온 대로 몰지각한 목자. 깨닫지 못. 제 생각에 성경을 볼 때에 송군 영신 예배보다도 이 새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1월 1일 날 새벽기도 그냥 우연히 새벽기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교회 보니까 또 이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린 것처럼 1월 1일 날 11시에 공휴일이니까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유월절을 지키셨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안식일 되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예수님 자체도 설교도 하시고 안식일이 주일로 점차 변경되었습니다. 최초로 나오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주일로 바꾼 것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지키다가 바울도 이제 전도하면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죠? 근데 이게 이 안식일을 드리는 이유, 안식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제7일째 쉬셨다. 토요일 날 쉬셨단 말이죠.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바뀐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7절에 또 주일날 또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점차적으로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 또 3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주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토요일날 안식을 지켰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교회나 토요일을 지켜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교가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어릴 때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지킨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고 또 이 폐해진 율법을 우리가 이제 안 하고 그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성찬시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 이걸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에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면 맺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로서 예수님 어릴 때 어떻게 사셨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아들로 사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말씀합니다. 그 위에 보면요, 보통 이제 절기가 7일 동안 지켜졌다고 합니다. 지켜질 때에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넘을 때에 한 2, 3일 동안 하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같은 동네에서 온 사람들끼리 같이 머물러 갑니다. 돌아갈 때도 같이 이제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돌아가고. 그 내용이 이제 그 42절부터 48절 내용입니다. 꼭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영천시 체육대 하면 면지역대항 하지 않습니까? 그 시민운동장에 가보면 각 면지역으로 이렇게 모여서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을 지킬 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여가지고 각 동네별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찾는다고 찾는 것이 그렇게 그 무리에 가보기도 하고 또 또 무리가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 동행 중에 있는가 싶어서 또 찾아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48절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예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님은 아직 작으니까 마리아 어머니가 주인님 이래 말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이해되죠? 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이 말을 듣고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에 메시아의 자의식, 스스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아기로 오셨고 나는 인간이다. 동시에 나는 신이다.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곧 나는 누구인가? 곧 정체성을 항상 가졌다는 것이죠. 정체성. 우리 서양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정체성입니다. 마지 못해 살고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즐기기 위해 살고 먹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고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정체성이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방황하고 마약하고 자살하고 얼마 전에도 연예인 마약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자살 못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리스도인들도 자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확실하면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러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지. 나는 완전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신이다.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가졌다는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예수님 사는 모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여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서실 때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